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신약 성경 2쪽입니다. 우리가 긴데 하나씩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다음 짝수 해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으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에서 백성의 소리만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를 물어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속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왕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왕을 찾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였죠. 왜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았을까? 그 왕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보통 성탄절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 메리라는 단어는요, 기쁨이고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는 미사라라는 의미도 돼서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쫙 뭉쳐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도 선물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는 이런 장식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롤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썰렁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권 때문에, 그 저작권 때문에 캐롤도 함부로 못 틀고 그렇잖아요. 그게 한번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은 저작권에 의해 가지고서요, 그 작사하거나 작곡한 사람들에게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틀어주면 누가 돈을 줘요? 노래방에 가면은 돈을 넣고 하니까 거기 얼마씩 또 나가기도 하지만은 이게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캐롤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각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가 아니죠. 그리고 선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들이 찾은 왕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합니다. 오늘 박사들이 왕,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서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낳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경배하러 왔대요.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만약에 섬긴다면 그냥 일반 신 중에 하나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진노할 대상들입니다. 그런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 저 별이 위대한 탄생이다. 야, 저 별을 통하여 이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인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헤롯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나는 줄 알고 온 게 아니에요. 혹시나 저명한 인사가 태어났으면 우리가 인사하면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면서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를 경배하러 갔다고 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를 찾은 왕 예수는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은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700년 전, 800년 전 선지자들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까지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 하면은 이제는 알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만 해도 그때 동두천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죠? 아, 저기 의정부 좀 지나가지고 양주 다음에 동두천, 포천 가기 전에 동두천에만 아, 거기요? 그랬거든요. 자, 그럼 동두천에서 구련동 하면은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동두천에서 구련동, 생년동은 중심지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바로 거기서 8km만 떨어진 곳에는 예루살렘 중심이 있었거든요. 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베들레헴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누가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헤롯과 많은 이들은 메시아를 학습 오래 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배하러 왔다는 것, 이 경배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슈피네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절한다,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옆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자, 예배하고자, 복종하고자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 왕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렵고 힘들고 좀 쳐보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뭐죠? 경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추억에 남길 수 있는 이름의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할 존재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과 우상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이 피조물의 모든 무지의 모든 만물이 경배해야 할, 엎드려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요, 대한민국의 4분의 3을 꽉 잡고 있어요. 아니, 5분의 4를 꽉 잡고 있다고 말해요. 대한민국이 5천 명이면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하기 몇천 명이라면 1,000만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5분의 4는 사탄이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경배 못하도록 잡고 있는 이 사탄의 굴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 돌리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건강의 문제와 사업 문제, 때로는 출세 문제, 때로는 내 아픔,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는 그거 가져나오는 것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것들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라면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해 합당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요,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끝나고 모두지 끝날 때 그들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고,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없애고 이제 영원히 통치할 왕을 세우고 우리를 한 번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첫 번째 경배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만 상관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 믿음은, 네 종교는, 네 신은 네가 믿어, 나는 나만 믿을래, 그것도 정답이죠. 그러나 너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네 종교 구원 못 받아.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 그 길이 없다고 말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내가 책임지기, 내가 알아서 잘하지, 내가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컨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것은요, 바로 죄에서 우리를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사탄의 권세를 막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무엇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누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나를 다스릴 주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권세에 종로를 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물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도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배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은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의
다스리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고 오늘도 경배하고 이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예언되어졌고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오신 날임을 기억하시고서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기를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기쁨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면서 기뻐하고 뛰놀고 그런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왔었지만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실망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다면은 헌금도 내야 돼, 시간도 내야 돼, 무엇도 해야 돼.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으신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지지고 가지 않은 데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피 흘리지 않은 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자를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왜 이제 내가 믿었는가? 왜 이 사실을 몰랐는가? 한번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별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해롭과 함께 막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나왔는데 그 별이 안 보였는데 다시금 별 딱 보이면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기들의 고향으로. 두 번째, 아기 예수의 태어나는 장소로. 1번, 2번. 시작. 2번.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2번 별이 인간들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가 거기 아기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만났을 때가 최고의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시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왕을 기다리는 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그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박사라는 칭호는요,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천문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현숙한 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존칭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나름대로 위치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왕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세요. 많은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도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소식이 있어. 그 소식이 뭐, 와, 애가 태어났다고 막 떠벌리고 있습니까? 요즘에 아기가 안 태어나서 얼마나 귀중한데, 그렇다고 애를 태어난다고 막 떠벌리 기뻐하고 축구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세방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호족에 등록하려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등록하라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간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북적북적 그렸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마을이었어요. 베들레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말도 그들은 텅 비거나 조용한 쳤어요. 근데 호족을 하려고 여기저기 모이니까 몸을 여관창이 좀에도 몸에도 두 다리 펼 수 있는 그 조그만 방과 공간 같은데, 그때가 겨울이었는지 봄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래도 좀 비라든지 바람을 피하고 이슬을 피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도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간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출산에 임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비비고 있었을 텐데,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던 것인데 다들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 아기 그들에게는 무슨 여기저기 태어나는 때였으니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기들이 그 시간에 태어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에 기록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초점하는 예수님을 초점을 해주니까 마구간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됐고, 그곳에 간 동방마다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현장대로 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구나. 우리의 생각이 그릇되지 않았구나. 그래, 바로 봐라. 저 별이 인도하는 예수를 봐라. 바로 요 앞에 있지 않냐. 그것도 기뻐하며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쁨의 왕입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주의 은혜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를 만나는 자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기쁨을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기쁨의 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쁘기를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의 48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심 떨어지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니 그 근심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슬픔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눈물 마를 데가 없었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은 악의 권세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는 악과 함께 지옥에 갈 우리들, 이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참 기쁘고 기쁜 거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녀이고, 그분을 통하여 기쁨을 얻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경배 받으실 분이요, 다스리실 분이시요, 또한 기쁨의 왕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의대서 함께 기도합니다. 동력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저를 붙들어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주하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광을 기름하시고 약속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날에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경배받으신 왕이요, 또한 다스리시는 왕이요, 기쁨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주 안에 이런 기쁨의 날이 성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이 세상에는 근심이 많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영역도 덩어리입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악의 세상에서 사탄의 번세 소리를 듣도록 기쁨의 날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육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질 만큼 어린 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33년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고민을 잘 알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죽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